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같이 부처님 공부하고 이렇게 벌써 10년이 넘어가죠. 그 도반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춘천보사 주지스님 할 때 보면 풀 뽑으러 오고 봉사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나요. 모두 건강하시고 열심히 같이 이렇게 오래오래 부처님 공부하다가 또 정토에서 다시 봅시다. 그래. 한 번도 정토에 갔을 때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 갔는데 뭐 한 사람도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경락정토에 보면 이 탑이 있는데 2층에 이 구슬이 있어요. 여기 보조가 있는데 거기 딱 보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어느 법계 어느 세상에 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구슬이 있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이제 보면은 아이고 와 저기가 이러고 안 왔으니까 궁금해서 이래 보면 막 그러면 안 된다. 그죠? 너무 안타깝죠? 점수 몇 점 모자라 해가지고 막 거기 또 입고 이러면 안 된다. 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하늘 또는 이제 성중 하늘 정도는 다 제가 지금 도달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분발해서 조금만 더 분발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정토종 아미타불 연불만 해도 한 30년 하면 거의 다 갑니다. 30년. 근데 뭐 우리는 부처님 대상 원만 보신 부처님들이 다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더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정부 부처님 회사니까 30년이 아니고 저는 한 15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요. 한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또 이미 많이 갔잖아. 많이 가니까. 조금만 더 분발합시다. 네. 뭐 지금 뭐 아미타 부처님, 또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뭐 지장보살님 여러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보살 보따 만드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가능해요. 야 이것이 못난 놈이 되겠나 못 배운 놈이 가진 것도 없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전생에 보면은 이게 이제 많은 또 선근을 찾고 수행을 했고 부처님과 인연을 지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첫 번째 부처님의 실존을 믿으시죠?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두 번째 부처님의 처음 부처님이 이루고 나서 무량겁 동안 지금 중생제도하고 있다는 그 무량겁 전에 불가를 정하신 최초불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량한 수명을 믿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부처님 공부하고 연불을 하고 있죠? 네. 이거 안 갈 수가 없어. 안 갈 수가 없다. 지옥으로 사막도로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얘기하시면 조금만 딱 해보면 이제 됩니다. 자리에 조금만 더 하면 우리 병아리 같은 거 이렇게 수정란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미닭이 또 품기도 해야 되고 그죠? 그게 요놈이 꼼지락꼼지락 하면 뭐 계란이 꼼지락꼼지락 하면 위에 좀 깨주잖아. 이렇게 나오라고 쉽게 나오게. 그럼 자기도 나오려고 안에서 노력을 해야지. 그죠? 그게 이제 자력과 탈이 같이 이제 병행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제 다 이제 결혼이 부화될 때가 되기로 다들. 그래서 그 사막도라는 껍질을 딱 깨고 이제 드디어 이제 보살이 딱 돼. 이미 이제 연불하고 이러면은 연불행자가 나오면은 이 지옥의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극락정토의 그 호적에 나의 이름이 새겨지고 황금연꽃에 나의 그 연꽃이 피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16관보 보면 화자관 연꽃 연화가 이렇게 닫혀 있다가 피어 있는 다자가 활짝 열리면서 거기서 이제
정토보살, 나의 정토보살 해탈신이 드러나는 거라. 이게 개화 딱 되면서. 그걸 믿죠? 아미다 부처님 16관 공부 한번 해봐요. 너무 좋아. 쫙 일상관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 아미타 진신관, 백호 방광상관 해가지고 쫙 관음세지관하고 이 극락정토 연꽃상관, 수상관, 지상관, 이 극락정토의 모든 칠보로 된 보배 루각, 이 관, 연화좌, 연꽃관, 팔공덕수관, 쫙 해가지고 그게 매일매일 해버리면 어떠는 나중에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반주산매, 보항산매, 연불산매를 들어간다고. 극락정토 안에 있어. 나오기가 싫어. 그 연꽃 향기가 진동하는 그 정말 좋다. 너무너무 좋아. 육신은 여기지만 이미 우리는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일 아미다 부처님 인사드리고 그 팔공도서 가면만 해도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 가면 모든 번뇌망상과 이 모든 병이 다 나와버려. 이 관이 계속되면 나중에 실제로 그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 연꽃 향기가 진동을 하고 팔공도서에 몸만 딱 담그고 나오고 팔공도서가 여왕주에서 14줄기로 쫙 내려와서 이 연못을 쫙 채운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그 팔공도서도 한 잔 이래 마시고 말이지. 그러면 진짜 아프던 게 사고서서 뿌려. 그 스님이 뭐 거짓말할 것 같지. 정말 한번 해보라니까. 30분 1시간이 그냥 1분 1초 못해. 나오기 싫어 이놈의 세상. 또 오줌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나오기 싫지. 왜 나와겠어 또. 중생 제도해야지. 내만 가면 대승이 아니잖아. 그죠? 내 지인들, 동기신들 굳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똥통 계속 놔둘 거예요. 같이 가야지. 손을 잡고 같이. 아재 바라재 바라세 가지고. 혼자 가면 안 돼. 같이 가야 돼. 함께 가야 돼. 그게 대승이지. 모든 중생들의 이 마음속에는 열애장이 있다. 열애장. 법신이 있다. 염불하면 이 열애장 법신이 부처님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열애장을 깨워야 돼. 비로자나여 깨어나라. 나의 자성분을 깨어나라. 그렇게 염불해.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목소리가 적어. 열심히 안 하겠다. 항상 이 세속에 아무리 성공해도 이 욕망 탐욕 아무리 가득 채워도 우리 이번 생에 생사윤회 벗어나 상계 탈출하고 왕생극락하는 거 미치지 못한다. 이미 무량겁을 그렇게 살아와서 살아온 결과가 뭐야? 사막도를 못 벗어나는 거야. 지금 하늘도 다 텅 비어있다. 하늘도 비었어. 욕계 하늘도 다 비어버렸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부처님이 안 계시면 성중도 없어. 성중도 없네. 거기 그죠? 욕계 하늘도 텅 비어있네. 전부 탐욕, 본능만 쫓아가요. 세속적 욕망.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고. 자기 자신을 잘 윗바사나 해봐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다. 무량겁을 그래 살았는데 또 그렇게 살 거야. 이제 그래 살면 안 된다. 우리 대부분 중생들 보면 전부 이성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고 항상 이성에 대한 생각이야.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탐욕. 시기, 질투, 분노, 정오 이렇게 꽉 차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사막도를 다 떨어져. 오로지 부처님만 부다를 향해서 올라가 최초부를 이룬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한 자신을 봐. 살펴보라고. 과연 최초불이 얼마나 희귀하냐. 제가 봤을 때 우리 한 번 하니까 정말 어떻게 그러셨을까. 모든 본능을 떨치고 오로지 수행 해가지고 태어나실 때마다 수행 해가지고 최초불이 있어요. 무량겁전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뒤로도 수많은 성중보살 부다님 만드셨잖아요. 우리도 빠른 게 아니라니까. 지금 빠른 게 아니에요. 이제 결판 내야 되는. 그렇죠? 네. 부처님 당시에는 그래도 고행주의자도 있었어. 그 다음에 보통 세상을 딱 이래 통찰해보면 본능을 쫓아가는 잘 먹고 잘 사는 되는 거지. 다음 생이 뭐가 있어? 이런 쾌락주의와 아니다.
다음 대생에 우리가 업을 소멸해야 된다. 고통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추행해가지고 하늘이라도 가야지. 욕계 하늘에 가는 그런 고행주의자가 있었고, 또 선정산매를 깊이 따갔던 수정주의자가 알라다 깔라마 오다가 라마부트라 이 두 분이 그런 거예요. 부처님도 성불 하시기 전에 그 두 성자를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수정주의. 이 세 개의 이 파가 큰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완전 그냥 쾌락주의밖에 없어. 극단적인 쾌락주의밖에 없다. 너무나 안타까웁니다. 그 어디가 있냐. 그 지장보살님 지옥문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놈이 겨우 전생에 아주 좁쌀만한 그런 머리카락만한 성근공덕으로 겨우 인간계에 보내놨더만은 또 엉뚱한 짓을 해가 무간지옥의 과보를 막 또 지워. 태산 같은 그 업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그런 업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 우리 원효대사님 그거 봐요. 거기 그 모해박을 두드리면서 화엄경 시패양품을 쓰다가 절필하고 중생들 속으로 뛰쳐나왔어. 와보니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를 하면서 모해가를 보는데 그 모해가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한순간 앞불사 한순간 한 찰나에 무량 지옥죄를 지었네. 이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야. 지금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이 윗바사는 안 되는 거야. 이 부처님 제자라면 사마타와 윗바사는 항상 돌아가야 된다. 자기 자신을 통찰해야 돼. 자기 자신을 통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업을 짓기 바빠. 그 푹 빠져 살아. 그냥 푹 젖었어. 너무 안타깝다. 다행히도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한 10년 닦았으니까 이제 압득을 하죠. 아이고 이런 생각을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정근이다. 이 사정근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쁜 생각이라면 어떻게 손에 불덩이 쥔 듯이 놔버려야 된다. 놔버려. 근데 그게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야?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지 않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윗바사나. 분리. 이 중생심하고 빠냐하고 분리를 시켜야 돼. 그게 수행자의 첫발이야. 그게 안 된다고 지금 문제가. 그게 푹 빠져있어. 누구를 정오하면 막 그게 푹 빠져가 막 속으로 그냥 죽이고 있어. 때리고 있고 죽이고 있다. 그게 되겠냐고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죠? 네. 그렇잖아. 다행히 그건 바로 무관 뜻으로 대승불교는 뜻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대승불교가 좋기는 좋지. 다 함께 가지만은 그게 마음의게도 지켜야 돼. 그게 뜻으로도 업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빠산해야 됩니다. 통찰하고 빠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물어보면 야, 이 세상 뭐 좋은데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음악 듣고 바쁘다. 이런 거 즐기기도 바쁜데 무슨 절에 가노? 이러잖아요. 예. 주위에 그렇죠? 예. 사랑하는 우리 남편, 아내, 자식들 다 대부분 그렇잖아. 참 안타깝죠. 부처님 당시에도 출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가도 오래 보면 그게 또 세속이 돼. 그래도 보면 막 그 세속에 살았던 그걸 또 그리워하게 되고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마찬가지, 지장보살님도 마찬가지. 항상 이 인과법으로 이 중생을 제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연기법, 우주 이법이 연기법이잖아요. 그죠? 연기법, 인연법. 그래서 선인, 선과의 와기 낙과라. 그래서 좋은 일, 칠불 통계에도 마찬가지.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해서 자꾸 그 윤회에 좋은 이 윤회를 계속 반복해서 결국에는 보살 부다 되기를 바라시는 게 무슨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약 막작, 중선 봉행, 자정 기의, 그죠? 시제 불교라.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려워? 근데 그거는 뭐 3살 먹고 나와도 알겠네. 황제가 그러니까 알기는 3살 먹고 나와도 알지만 90 넘은 노인도 해가기는 어렵습니다. 90 넘은 노인도 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5개도 제대로 지키기 힘들다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과법에 그 우리 저 사내 자제 동안볼님 응화불신님 그 자제만년 큰스님 법문에서도 항상 그 말씀하신 이게 결국에 뭐냐 모든 부처님은 인과법으로 방편으로 업연품 지장보살봉이 업연품이 그렇거든요. 업간품 그렇죠. 인과응복하는 그렇죠. 그거로 방편으로 삼아 중생을 제도하면 어떤 죄를 지니까 얘야 지옥에서 벌 받을 때 제일 반성 많이 하죠. 얘야 봐라 네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단다 이렇게 그때 한번 가슴이 와닿지. 그렇다. 근데 그걸 인정 안 하지 않는 쾌락주의자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세상에서 가장 팔자가 사나운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만나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됐던 이 비구니 스님이 있습니다. 이 비구 스님계의 이 신통 제일이 누구죠? 목건년 존자. 먼저 우리 지금 부처님 회상에 와 계시죠, 그죠? 그분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비구니계의 신통 제일이 누구였나? 아시는 분? 미묘비군이라고 있습니다. 미묘비군. 전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미묘비군이 현우경에 나오는 미묘비군이 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 이제 그 당시 이 말로 하면은 빠따짜라 테리 이야기 법구경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법구경에 빠따짜라 테리 이야기 법구경 개송 113번 288, 289번 개송에 관계되는 분입니다. 빠따짜라 테리가 우리말로 하면은 한문으로 하면 한자로는 미묘비군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이뻤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과법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따짜라 테리라 하는 장로를 이 장로가 있잖아요, 그죠? 10대 제자 이런 분들 스님들을 가르치는 스님 중에도 그 서성 역할을 하는 부처님 외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마가가세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테라라고 합니다. 테라. 그리고 여자 테라를 테리라고 합니다. 그럼 남자 얘를 이제 장로 우리말로 하면 장로라 하고 여자 이제 그 서성을 장로니라고 합니다. 비구니처럼 장로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현우경 제3권 미묘 비구니품.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코살라국 사위성의 기원정사에 계셨다. 기원정사 다 아시죠? 네. 기원정사 누가 지었어요? 네. 원래 기수 고덕원이죠, 그죠? 기수는 이제 그 제타태자의 그 숲이고, 그죠? 얘기 많이 들었죠? 수다타, 장자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급고독이라는 줄급자거든. 줄급자. 급역할 때 급자는 줄급자. 뭘 줘? 고독은 뭐야? 고는 뭐야? 외로울 곱자. 누가? 고아야. 부모 없는 자식. 그 다음 어려운 불효덕 갈 때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고아. 독은 뭐 얘기했어요? 자식 없는 부모들 있죠. 그래서 늙은 분들. 고독. 그 다음에 호라비. 과부. 아시죠? 환과고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줄여서 급보독. 과나 부모 없는 외롭게 늙은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그런 이제 독거노인이라고 요새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로 도와주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장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죠. 수달다 이렇게 장자라고 했는데 아주 부처님 제가 신뢰 중에는 첫 번째로 항상 언급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부처님이 그때 왕사성에 계셨는데 사위성에서는 안 오셨단 말이야. 그 왕사성
자기 친한 친구 만나러 갔다가 그게 부처님의 매료돼가지고 부처님 모시려고 기타 제자 숲을 살라고 화금을 다 깔았던 대단한 분이죠. 태화에 보면, 불교 태화에 보면 이 수레에다가 황금을 싣고 이렇게 오는 분은 그게 급고독 장자 또는 수달다 장자, 별명이 이제 급고독 장자라는 거지. 하도 어려운 일을 많이 분들 도와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옛날 말로 하면 그 인도 말로 하면 아나타 핀티카라게. 아나타 핀티카. 아나타 핀티카 하니까 뭐 생각납니까? 옛날 인도 당시 생각 안 나요? 인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한마디 만에 금방 옛날 전생이 팍 깨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우리 만나면 제일 먼저 인사 뭐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게 나마스테 나마스테 하니까 생각 안 납니까? 전생이 안 깨어나나요? 저는 나마스테 한마디 딱 되니까 바로 그냥 인도 당시가 떠오르는데 희한하다고 그래요. 나마스테 여러분 나마스테 해봐요. 나마스테.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 제가 봤을 때 인도 당시 다 있었다고 봐요. 그때 한 수만의 그 부처님 그 출가 또 제가 신도들 중에 한 분이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물어보는 게 혹시나 한순간에 머리를 콱 치면서 저는 그렇더라고. 막 갑자기 막 콱 치면서 그래요. 이제 운동하니까 한번 시간 12시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슈라바스키 사바티라고 나오고 사위성 코살라고 이때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성격이 거칩니다. 북한 사람하고 같아. 베트남 사람은 좀 순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사가 되지. 북쪽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돌산에서 막 그래 농사짓고 하다가 망이 밭에 있지. 그런 사람들한테 안 돼. 땅 많고 풍부한 사람들은 사람이 좀 어리숙하게 결국 다 당하는 거야. 그런데 이 코살라국도 그 왕사성 마가다국 사람보다 그래 이게 굉장히 독해요. 이 사람들이 막 부처님 불법 안 믿어. 신통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크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시에 막 그 망고동산 위에서 쫙 보여주잖아. 망고씨를 갖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상을 태워가지고 큰 나무를 만들어가 1000개의 열매가 생기게 만들어가 그 열매가 전부 다 부처님으로 막 천불화연이야. 그리고 쌍신변 그냥 공중에 몸을 띄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위로는 물이 나오고 밑으로는 불이 나오고 또는 또 위로는 불이 나오고 밑으로는 물이 나오고 모든 탈마사들 모공부터 막 이 오색광이 막 쫙 뻗어나오고 그러니까 막 야 내가 그렇다 좋다 그러면 내가 그때는 전부 신통대결로 이제 믿었거든. 그게 일본 사람도 지금 그렇다고 대부분 안 보이지만 안 믿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 그래도 법을 따라서 믿기도 하는데 하근기일수록 신통으로 들어온다고. 신통으로. 그리고 딱 한번 보여주잖아요. 딱 그리고 천불화연 따라가요. 천불화연 알아야 돼. 쌍신변 두 상자란 말이야. 몸을 두 개 나눠가 아래 위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냐. 갑자기 사라져. 어디로 가느냐. 도리천에 어머니를 위해서 화엄경선하러 올라가셨고 3개월 동안 사라졌다. 이 60몸 그대로 갖고 간다. 이 티베트의 적신성불 정도 그 정도는 부다의 경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놀라지. 이야 역시 부처님처럼 한 방에 그냥 다 잠재고 모든 외도를 한 방에 다 잠재. 부처님 같은 분들 보다 진짜 신통이 필요할 때 보여준다고. 부처님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어디로 내려오느냐 또 쌍카시아로 탁 내려가. 좌우의 범천과 성중하늘 왕과 욕계하늘의 왕 두, 그 다음에 수많은 천인들의 옹호를 받으면서 칠보를 만든 계단을 밟으면서 쫙 내려가. 이런 부처님 믿습니까? 진짜 천상천하 무용물이지. 안 그래? 그 부처님의 우리는 제자야. 그 부처님의 제자란 말이야. 자부심을 가질 때 너무 엉뚱한 데서 만드는데 참 제가 재밌죠 그럴 때. 네.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불교만큼
최고의 종교 없습니다. 종자 자체가 최고란 말이야. 종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불교밖에 없어요. 마루종자 최고의 가르침. 우리는 그런 최고의 종교에 최고의 스승님 아버지야. 우리는 영원한 영적 아버지라니까 부처님. 그런 분을 모시고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그런 교단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복이 많고 위대합니까? 그죠? 곧 그냥 그 달걀 깨져 나올 판이야 지금 뭐. 보살이 아니라 붓다가 될 수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그래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온 사람들 보통 아닙니다. 열애장 사상 봐요. 누구나 중생들 다 그 열애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더 인연이 75억 중에 한 처음에 보면 확률이 몇 프로야? 0.00 몇 프로지. 그런 위대한 분들입니다. 자부심 좀 생기죠? 네. 박수, 큰 박수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이제 이번 생을 끝으로 이제 다시는 이제 우리가 똥통으로 빠지진 않았지.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너무나 대단한 거죠. 너무나 희귀한 거래. 그 부처님께서는 직접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희귀한 태자야. 태자야. 너는 나를 보고 믿지 않느냐. 우리의 신도들 얼마나 잘 보지 않고도 믿고 오지 않느냐. 보지 않고도 믿지 않느냐. 정말 희귀한. 그걸 칭찬하셨어. 새끼를 빠져도 재미는 있죠. 오늘 그랬어요. 저하고 하다 보면 새끼를 너무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때 그 사위국에 이제 빠세나지 왕, 파사익 왕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한자에는 파사닉, 파세나디, 프레자네디 왕인데 이 사람을 또 마가다국에도 그랬잖아요. 왕자 아사세 왕이 그렇잖아. 빈부사라 죽이죠. 반란의 아버지를 죽이고 이래.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 다 그런가 봐. 그 유리왕, 위도다마 왕이 아버지를 이제 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 쫓아냈으니까 뭐. 그러니까 밖에서 성문 문 두드리다가 죽는단 말이야. 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세상이 왜 그런지 몰라. 그지? 관무량수경에 그거 봐요. 위제이 부인 봐요. 그 빈비와사라왕 그 아버지 죽이고 위제이 부인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그 의사 기바나 그 관료들이 이 역사적으로 봐도 아버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거지 뭐 어머니를 죽이는 것도 없고 칼을 들고 그냥 싸우려고 그러니까 참아 못한 거야. 세상이 그래요. 그렇다면 그 뒤에 누가 있어? 간신배 같은 신하들이 또 있지. 지금 빨리 죽이고 쫓고 이란단 말이야 이게. 참 한심하지. 인생살이가 그래. 그때 이제 그 짓을 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그 어진 그 부인들 그 사카족에서 넘어온 어진 부 시집을 모두 고살나온 그 카발라비스도 그것도 그 나라도 사실은 이 코살라국 소속이었어요. 이게 제국국에 해당되는 거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집을 많이 왔는데 하도 이제 유리왕이 위드다왕이 이 성품이 포악하고 자비심이 없어 술에 취한 고기를 내모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짓밟아 죽게 하였다. 그래서 그때 귀족 부인들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세속을 버리고 집을 떠나 비구니가 되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여자들이 모두 석가 종족이나 왕족으로서 귀하고 단정하기가 나라에서 제일이면서 온갖 탐욕을 버리고 집을 떠나 도를 닦는 이가 500인이나 되는 것을 보고 모두 칭송하면서 다투어 홍양하였다. 이분들이 500인이나 출가를 해가 비구니 스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되었는데도 오랫동안 이제 비구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세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집을 떠났다고 말하지만은 아직 법의 약을 먹지 못하여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저 미묘 비구니에게 나가 경법을 들으면 깨닫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해서 이제 미묘 비구니를 찾아갑니다. 짜라테라테리, 빠따 짜라테리.
미묘비군에 찾아가서 예배하고 법답게 문안한 뒤에 이제 제각기 아뢰옵니다. 우리는 집에 있으면서 세속 일을 이치온 지 오래인지라 이제 비록 집을 떠났으나 아직 마음은 들뜨고 정욕은 불꽃 같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가엾이 여기고 우리를 위해 슬퍼하여 이 죄의 뚜껑을 열어주소서. 미묘비군이는 물었다. 너희들은 3세의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을 묻고자 하는가? 과거와 미래는 그만두고 현재만 말씀하여 이 의욕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미묘비군이가 대개 음욕이란 마치 성난 불길이 상과 덜을 태우는 것과 같아서 그것은 자꾸 번지고 불어나갈수록 많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음욕에 빠져 서로 해치다가 세월이 흐른 뒤에 마침내 사막도에 떨어져 거기서 빠져나올 기약이 없었다. 대개 집을 즐긴다는 것은 서로 모이고 합하는 것을 탐내는 것이니 은혜와 사랑, 영화와 즐거움의 인연으로 나누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별하며 관청의 벌을 받아 서로 울고 사모하여 오장육부가 찢어지고 까무러쳤다가 다시는 깨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집을 생각하는 적은 깊고 굳어 우리 마음을 얽매는 것은 감옥보다 더한 것이다. 나는 미묘비군이죠. 이제 쭉 이제 자기 얘기를 해줍니다. 이 비군이계의 신통제일입니다. 이분이 나는 본래 어떤 브라만의 집에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는 총기하기가 나라에서 제일이었다. 그때 어떤 브라만의 아들이 있었는데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그는 내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중매를 보내어 나를 맞이해 아내로 삼아 한 가정을 이루었다. 나는 그 뒤에 아들을 낳았고 시댁 부모는 그 뒤에 죽었다. 나는 다시 아이를 베어 남편에게 말하였다. 나는 지금 아기를 베었습니다. 몸에 더러운 것이 많고 또 다리 차면 혹 위험한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친정에 돌아가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야 부인도 그랬고 보면 이 당시에는 이제 출산할 때는 이제 친정에 가서 애를 낳는 게 이게 관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좋다고 곧 보내주었다.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몸이 자꾸 아파 어떤 나무 밑에서 쉬었다. 그때 남편은 따로 누워 있었다. 나는 그날 밤에 아기를 낳고 부정한 것이 많이 흘러나왔다. 독사가 그 냄새를 맡고 오다가 남편을 물어 죽였다. 나는 그 밤에 몇 번이나 남편을 불렀으나 소리가 없었다. 새벽이 되어 겨우 일어나 남편에게로 가서 그 손을 잡았다가 그가 독사에 몰려 몸은 부어 터질 듯하고 사지는 허물어진 것을 비로소 알았다. 나는 그것을 보고 까무러졌다. 출산하는데 막 남편이 막 불렀죠. 그죠? 부르고 물도 필요하고 그죠?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근데 소리가 없어. 그 출산할 때 그 이제 피 냄새를 맡고 데려오다가 남편이 오죠. 얼마나 충격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까무러지. 그때 큰 아이는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소리내어 울부짖었다. 나는 그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 큰 아이는 등에 업고 갓난 아이는 안고 울면서 길을 떠났다. 길은 멀고 험한데 사람은 좌치도 없었다. 도중에 큰 강이 있었는데 깊고 또 넓었다. 이게 아찌라와띠 강이랍니다. 아찌라와띠. 이 사회성에서 궁전에서도 보였고 기원정사에도 보이는 큰 강이었어요. 근데 이게 옛날 인도는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귀해요. 근데 그 강이 어떤 강이냐? 거기 처음 가보면은 모래땅이라. 거기서 기원정사나 보면 그 궁에서 보면은 한 몇백 미터밖에 안 떨어져서 다 보였단 말이야. 근데 큰 물이 한번 오면은 이 강이 뱀처럼 막 이렇게 변해요. 지금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다. 한 70년 전만 해도 이게 한 5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큰 비가 와가지고 오면은 강이 막 완전히 왔다 갔다 바뀌는 거야. 큰 강이 있었는데 이제 밤새 또 비가 와가지고 막 좀 그게 강이 그 물 없이도 막 그 건너갈 수 있을 정도였는데 막 강이 물이 꽉 차버렸어요. 큰 아이는 강가에 두고 먼저 갓난 아이를 업고 강을 건너 저쪽 언덕에 두었다. 그리고 큰 아이들을 데리러 되돌아올 때 아이는 멀리서
나를 보고 물로 달려들어오다가 그만 물에 내려갔다. 나는 쫓아가서나 구하지 못하고 아이는 떴다 잠겼다 하면서 아주 가고 말았다. 나는 도로 돌아서 갓난아이에게로 왔다. 그러나 갓난아이는 늑대가 먹어버리고 피만 땅에 질펀하였다. 나는 또 까무러졌다가 한참 만에야 깨어났다. 이 팔자가 참 사납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출산한다고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그런 상황. 이제 어떤 경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보면 어떤 데는 이제 이게 독수리가 이렇게 채갔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는 늑대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또 길을 떠나다가 나는 또 가물에 섰다가 한참 만에 깨어났다. 나는 또 길을 떠나다가 길에서 어떤 브라만을 만났다. 그는 아버지의 친구였다. 그는 곧 내게 물었다. 너는 어디서 오기에 그처럼 필요해 보이느냐? 나는 그동안에 겪어온 괴롭고 쓴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는 나의 괴롭고 외로운 사정을 가엾이 여겨 마주보고 울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우리 부모와 친척들은 모두 평안하십니까? 그는 대답하였다. 너희 집에 얼마 전에 불이 나서 부모와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 완전히 어찌됐던 신격이죠. 그죠? 사람 미치는 게 어째 이렇게 불행이 겹칠 수가 있냐. 이건 아주 특이한. 근데 나중 되면 이게 왜 이런 화음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기대되죠? 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네. 나는 그 말을 듣고 또 까무러졌다. 한참 만에야 깨어났다. 그는 나를 가엾이 여겨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를 대어주어 모자람이 없게 하면서 자식처럼 돌보아 주었다. 그때 어떤 다른 브라마는 내 얼굴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내게 아내 되기를 청하였다. 나는 허락하고 그에게 가서 가정을 이루었다. 막 이 정도만 겪어도 막 시급해가지고 다시 결혼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남녀의 이성에 대한 얘기예요. 집중이 이렇게 깊다. 예. 은선스럽긴데, 그지? 나는 허락하고 거기 가서 가정을 이루었다. 나는 또 아이를 베어 해산할 때가 되었다. 아, 너 임신도 잘해요. 그때 남편은 밖에 나가 다른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다. 또 이 남편은 또 폭력 남편 만났네. 나는 아기를 낳으려고 혼자서 문을 잠그고 방에 있었다. 그러니까 출산이 되니까 진통이 오니까 어때? 문을 잠가야지, 그지? 응? 아기를 낳는 중에 남편은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쳐 불렀다. 그러나 아무도 나가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화가 잔뜩 나서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나를 매질하였다. 나는 그 사정을 말하였다. 그는 더욱 성을 내어 곧 아기를 죽여 타락에 볶아. 타락이 요새는 지금 이제 뭐 요구르트 뭐 이런 게 있다가 치즈 뭐 이런 택이지. 우유 발효한 거라. 이런 못된 남자가 있나, 그지? 이건 진짜 참. 인간. 이 요새도 이또만 보니까 외국인 부인 만나가지고 또 술 먹고 때리고 행복하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때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신문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래 하면 안 되지. 그지?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잘 살기만 해도 시간이 별로 안 길어요. 우리 사람 인생 80 해봐야 뭐 똥 누고 오줌 누고 자고 하면 뭐 몇 시간 되나? 며칠 되나? 정신 정상으로 사는 건 며칠 안 돼. 내가 한의사 해설이가 하루에 수백 명씩 보는 우리나라 최고 명이야. 우리나라 최고 한의사 뭐 세계 최고지. 인간들 이래 보면 막 그렇다니까. 그런 걸 많이 맛보니까 출가할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싶어 아주. 이러다가 나도 죽겠네 싶으니까. 행복한 건 몇 시간 안 된다니까. 그 속아 사는 거야. 그 요 오시는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아 그렇네 하고 이제 다 보지. 그럼 푹 빠져있어 지금.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많잖아. 먹방 뭐 맛있지. 유튜브에 먹방 많이 나오더만. 뭐 불맛이 라면도 있고 그지. 아이고 그 뭐지. 먹는 게 천지 내가리야 이제. 그러니까 그거 폭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안타깝죠. 요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 벌써 딱 결론 다 본 거야. 그렇잖아. 그죠? 지혜가 있어. 이러면 이 타락을 뽑아가 애를 죽여가지고 이건 아니지. 나에게 먹으라고 저래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노름하고 하다가 이래 와가지고 이지단다. 나는 하도 기가 막혀서 차마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매질하였다. 나는 그것을 먹고 나자 가슴이 서리고 맺혔다. 안 그렇겠어? 인간이 참 예나 지금이나 왜 이런 거 모르겠어. 참 한심하죠? 이렇다. 무량겁을 이리 살아왔어. 지금 보면 막 욕하지. 나중에 이게 원결천도전에 해보면 내가 그 짓을 했네. 자, 기가 막힙니다. 부처님 보면 기가 막히죠. 내가 하도 박복하여 이런 사람을 만났다 하고 한탄하고 곧 그를 버리고 떠나갔다. 나는 그 길로 바라내시러 나가서 성밖의 어느 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그 나라의 어떤 장자의 아들이 마침 처음 아내를 잊고 성밖 동산에 묻고 그를 잊지 못하여 날마다 성을 나가 무덤 위에서 울었다. 그는 나를 보자 곧 내게 물었다. 너는 어떤 사람에게 혼자 길가에 앉아 있는가? 나는 사실대로 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다시 내게 말하였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저 동산에 들어가 놀고 싶은데 좋겠는가? 이 사람이 작업을 잘하네. 이 작업이 보통 딱 놀고 싶은데 이 고수네, 그제? 나는 곧 좋다고 갔다가 드디어 부부가 되었다. 할 말이 없죠? 우리가 그리 살았답니다. 며칠이 지나 그는 병을 얻어 구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다. 또 괜찮다 싶은 사람 이래 빨리 팍 죽어버렸다. 이놈의 팔자가 진짜 참 그렇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하지만 완전히 그냥 그렇죠. 그때 그 나라 보면은 살았을 때 서로 사랑하였으면 장사하는 날에 무덤 속에 같이 묻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도 묻혔으나 목숨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이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조선시대에 순장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순장 따라 죽을 순장, 장례 장자야, 순장. 여기 인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죽으면 지 혼자 죽지 와 따라 죽는 거죠, 그죠? 나는 무덤 속에서 사흘을 지났다. 늑대와 여우와 개들이 와서 그다음 그때 도둑대가 와서 그 무덤을 파다가 내 얼굴이 단정한 것을 보고 도적 두목이 나를 아내로 삼았다. 참 진짜 팔자가 참. 수십일 뒤에 그는 또 나가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에게 잡혀 목이 잘렸다. 그 부하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돌아와 장사할 때에 그 국법에 따라 나도 같이 묻혔다. 나는 무덤 속에서 사흘을 지났다. 늑대와 여우와 개들이 와서 송장을 먹으려고 무덤을 팔 때에 나는 다시 살아나오게 되었다. 참 기가 막히죠. 나는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나무랐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열흘 동안에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가? 이제는 무엇을 받들어 남은 목숨을 마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하였다. 나는 일찍이 들었다. 한 석가의 아들이 집을 떠나 돌을 닦아 부처가 되어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안다고 차라리 거기 가서 몸과 마음으로 회의하자. 이제 어떤 책에는 어떤 경전에는 이제 이렇게 되지 않고 하도 그런 일을 되게 사람이 미쳐버리. 미쳐가 울부짖으면서 막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막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을 막 혼자 중얼거리며 뛰어다녀. 그때 부처님께서 선생산매 속에서 의지를 보낸다. 의지를. 부처님 의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의기작용. 요거.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화살로 딱 쏘잖아. 쏠라 그러면 의지를 보내가 노석에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왕사성에서의 기적, 술 취한
그 코끼리 없잖아. 그렇게 한다고. 그 자비의 이 의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무릎 꿇게 만든다. 조목하게. 그런 위대한 부처님. 제자들은 신통으로 공중으로 빡 날아가기 바쁜데 부처님은 다 자비에. 네. 그래. 대단하시죠. 이런 분이 어디 있어? 이런 분.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안 믿었다니 이 사람, 이 부처님을. 이런 게 무슨 사람이가 이게. 그런데 왜 믿을 수밖에 없느냐. 200년 뒤에 드디어 아쇼카 하나의 왕이 나와가지고 이 석주를 세웁니다. 사자상에 있는 석주. 그 스투파. 부처님 다 살이 하나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84,000 살이 다 만들었지. 거기에다 기록을 다 해놨어. 여기는 부처님께서 어떤 뭐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일을 하셨고 태어났고 등등 쭉 기록을 해놓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이제 나는 곧 기원정사로 달려가서 나무에 꽃이 활짝 핀 듯 별 속의 달과 같은 부처님의 모습을 멀리서 배웠다. 그때의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없는 무르의 삼명지로 나를 제도할 수 있음을 살피시고 곧 오셔서 나를 맞이하셨다. 삼명이 뭐예요? 삼명지가 뭐예요? 숙명영지, 숙명통, 숙명명, 그 다음에 천안영지, 또 번뇌가 없는 묘진명 또는 영지, 삼영지라 해요. 볼 때 많이 다녔을 텐데 이게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정도 가면 또 공부해야 할 거예요. 좀 알고 가야지. 용산불교 현지사 도전의 회상에서 용산불교대학 출신들이 와 이래 모르노 이러면 좀 그렇잖아. 우리끼리 그 가면 또 개할 거 아니야. 우리 광명불님, 자재통항불님 욕되게 하면 안 되지. 그치? 삼명 정도는 하나지. 삼명지. 그 삼명지가 열려야 12연기를 봐. 온 우주계 모든 그 깨달음의 끝은 뭐냐? 구차재정을 통한 구차재정도 잘 모르지. 그걸 통해서 나중에 삼명지가 열려야 온 우주계 모든 중생들이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세계로 나가는지 봐야 12연기가 나올 게 아니야. 부처님 첫 번째 12연기를 그걸 다 봐야 돼. 그러고 나서 사제와 팔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 우리 전국 부처님 불자들이 열심히 해요. 네.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분들 계시죠? 안에 만화 가득 나와가지고 만화 무협지 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 정대 선생님이 좀 그랬습니다. 참여합니다.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한테 다 뺏기고. 나는 근데 알몸이라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어. 곧 땅에 주저앉아 손으로 가슴을 가렸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명령하셨다. 너는 옷을 가져다 저 여인에게 입히도록 하라. 나는 옷을 입고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 아래 예배한 뒤에 그동안에 겪은 죄 많은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원컨대 저를 가엾이 여겨 도 닦기를 허락하소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저 여자를 데려다 교담미에게 계법을 주게 하라. 네. 우리 부처님 속성이 뭐예요? 고타마 짓따뜻하지. 그죠? 고타마. 이 남자들을 이제 교담마하고 여자 석가족 교담미라고 한다. 그 여성형이 이로 끝나는 거지, 그지? 태리, 장로니, 비고니, 알겠죠? 여기서 이제 교담미는 누구냐? 고타마성을 가진 여자, 마하파사파제의 부처님의 이모 키워준 어머니 아시죠? 네, 그분에게 이제 그분이 제일 비구니의 장입니다. 교담미는 곧 내게 계법을 줘 나는 비구니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사제의 요지와 사제가 뭐예요?
그래, 이렇게 사성제, 사제에 나와야지. 사제의 여지와 인생은 괴롭다는 것. 개고, 그죠? 고. 모든 것은 공하고 무상하다. 이 현상계의 삼법인 알죠? 고, 무상, 무아. 나는 그 법을 듣고는 결심하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아라한이 되어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알게 되었다.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알게 되었다. 전생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야, 어떤 전생을 지었을까? 내가 지금 현세에 받는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것은 모두 전생에 지은 업의 갚음으로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때 비구니들은 다시 하렸다.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런 재앙을 받았습니까? 설명하여 주십시오. 미묘 장론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너희들은 가만히 들으라. 지나간 세상에 어떤 장자가 있었다. 그는 재물은 많았지만은 아들이 없어 작은 부인을 얻었다. 비록 천한 집 딸이었으나 얼굴이 아름다워 짝할 리가 드물었으므로 장자는 몹시 사랑하였다. 아이를 베고 10달이 차서 사내 아이를 낳았다. 부부는 애중히 여겨 아무리 봐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큰 부인은 생각하였다. 나는 비록 귀족집 딸이지만은 현재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 이제 저 아이가 성장하면 이 집을 맡아 농과 밭과 재산을 모두 가질 것이다. 나는 아무리 노고하여 재산을 쌓아두더라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질투심이 치솟아 일찍 죽여버리는 것만 못하다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바늘을 아이 정수리의 꽃대 보이지 않게 꽂았다. 아이는 자꾸 말라가다가 열흘쯤 되어 드디어 죽고 말았다. 작은 부인은 너무 애통하여 기절하였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애들 보면 여기 손골 있죠? 이게 의학적으로 두개천문이라 그래. 두개천문. 이게 이제 두개골 뼈가 완전히 자라지 않고 여기라든지 한 4-5 군데가 열려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떨어졌을 때 이 충격을 흡수하게 딱 만들어져 있어. 희한하지, 인간이. 그래서 어때? 그 빈변사라왕이 아들 나사에서 생활했을 때 저놈이 나를 죽인다고 이제 점쟁이가 얘기하니까 그걸 성에 올라가 떨어뜨리는데 안 죽잖아. 희한하다. 통통 튀어요. 그렇다. 인간이 안 죽으려고 그렇게 다 돼 있어. 신기하죠? 거기다가 그냥 바늘 닦고. 그러니까 모르지, 이 사람들. 먹지도 못하고 막 끙끙 앓다가 그냥 배석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가슴 아프죠. 그게 나중에 늙어가지고 내가 구박받을 거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살아왔다. 이것은 반드시 큰 부인이 시샘에 내 아들을 죽인 것이라 단정하고 곧 부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무정하게도 내 아들을 시기에 죽인 것이다. 그러니까 막 그 죄를 지어놓고도 막 부정하는 거죠. 큰 부인은 곧 맹세하였다. 만일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면 태어나는 세상마다 내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을 것이고 거기서 나는 자식은 물에 빠져 죽거나 늑대가 잡아먹을 것이요. 나는 산채로 묻히거나 제 자식을 잡아먹을 것이요. 내 부모와 형제는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야, 왜 나를 원망하느냐? 왜 나를 원망하느냐? 이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부인은 죄와 복의 갚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과법을 믿지 않은 거죠. 이번 생에 뭐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맹세하였지만은 지금 다 그것을 받되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알고 싶은가? 그때의 그 큰 부인은 바로 이 내 몸이니라. 비구리들은 다시 하렸다. 그러면 또 어떤 복을 지었기에 부처님께서 오셔서 맞이하셨고 도의 집에 들어가 생사를 면하게 되었습니까? 벌써 이분이 이때는 아라한이 됐단 말이에요. 부처님께 출가해갖고 아라한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렸네. 그 세상에 팔짱 제일 사나운 일이. 그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자기 이 삶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부처님과의 인연은 또 어떠냐? 미묘 장론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옛날 바라내국에 큰 산이 있었는데 이름이 신선선자 매산자 선산이었다. 그 산에는 언제나 벽지불 연각 아시죠? 12연기를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 없이 혼자 스스로 깨치면 벽지불 연각이라고 하죠. 독각성. 벽지불과 성문들과 외도들의 신선들이 꽉 차게 살고 있었다. 그때 어떤 영각은 성에 들어가 글식하였다. 어떤 장자 부인은 그를 보고 기뻐하여 공양을 올렸다. 그때 그 벽지불은 그것을 먹고 허공에 날아올라 몸에서 물과 불을 내며 허공에서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였다. 부인은 그것을 보고 서문을 세웠다. 그런데 그때 영각이었는데 상신변을 하는 거죠. 상신변은 우리의 생각은 신통을 하려고 하면 한 거에 집중을 해야 돼. 사마타를 해야 돼. 나중에 사마타 공부법을 한번 강의를 할 텐데 그때 좀 자세히 알지만 사람은 한순간에 두 생각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그런데 한순간에 물과 불을 뿜는 것은 상신변은 부처님밖에 할 수 없는 신통입니다. 부처님밖에 할 수 없는 신통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상신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하시기를 사람은 한순간에 두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실제로 상신변도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 시간 차이를 못 느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해되죠? 나도 뒷세상에 도를 얻어 저렇게 되게 하소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때 그 부인이 바로 이내 몸이며 빠따자라 미묘 장론입니다. 그때의 그 영각이 현재의 부처님이시다. 그리고 부처님이니까 영각일 때도 그런 일을 신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독각성 백지오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라한 신동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는 부처님을 배웠고 마음이 일려 아라한의 도를 이뤘다. 지금 나는 아라한이 되었지만은 항상 뜨거운 바늘이 정수리로 들어가 발바닥으로 나오는 듯 밤낮으로 그런 고통을 받아 쉴 데가 없다. 아라한이 돼도 봐요. 얘를 그런 식으로 죽이습니다. 매일 그냥 밤낮으로 이 시뻘겋게 단 바늘이 이 정수리를 통해서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나오는 그 고통을 매일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인과법은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제만의 선생님 법을 하실 때마다 하시잖아. 업의 무서움을 알아라. 업의 무서움을 알아라. 너가 지금 짓는 죄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결국엔 다 내가 다 받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거 생각합니까? 이거 잠깐의 그 짜릿한 쾌락, 나쁜 짓 할 때 그 쾌락하면 짜릿한 짧아, 그죠? 착한 일 할 때 어때? 뿌듯하고 오래가지. 악이 작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이 작다고 해서 어떻게? 선이 작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죠. 선은 작다 하더라도 또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 유경이나 성전에 우리 경전에 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 오르는 것은 선을 계단으로 삼는 거예요. 3일 신고라든지 이런데 민족 중에도 다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경전에 거의 다 이렇게 나와요. 하늘 정도의 교주 정도 수준이면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선을 계단으로 삼아서 하늘로 갈 수 있다. 이렇듯 재앙과 복은 이와 같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때 500 귀족 비구니들은 이 설법을 듣고 마음이 두려웠다. 그리하여 탐욕의 근본은 타는 불꽃과 같다고 강하여 탐욕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다. 또 집에 있는 고통은 감옥보다 더하다고 생각하여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한꺼번에 선정에 들어 아라한의 도를 얻는 이도 있었다.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집 생각하다가 이제 이 얘기 들어보니까 뜨거라 하고 막.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가르쳐줬던 그 수행 사마타 위파사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한순간에 알았다 팔라 아라한 도를 성취를 사상 8배 중에 이제 제일 있죠. 아라한 도와가 막가 팔라 중에 알았다 팔라.
그래야 여모도 한 마음으로 미묘비분에게 하렸다. 우리들은 음욕에 얽히고 매여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다가 지금 자비로운 은혜를 입어 생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찬탄하셨다. 장하다 미묘여 대개 도를 닦는 사람은 법으로서 서로 가르치고 경계하여야 부처의 제자라 할 수 있느니라. 대중들은 이 설법을 듣고 모두 기뻐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받들어 행하였다. 끝났습니다. 박수 치고 1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빠따짜르테리라고 이제 이야기 법국에서 이게 원래도 그거 원본 이 빠따짜르테리가 장로니가 어떻게 수다원가를 얻었고 어떻게 아라한과를 얻었는가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끌었는가 그 얘기를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아쉽게 다 못했습니다. 이 참 요 또 아라한노를 얻는 과정도 부처님 당시에는 어떻게 그렇게 사상팔과를 그렇게 어떻게 쉽게 이뤘을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좀 듣고 싶죠? 다음에 오면 제가 해드릴게요. 다음에 또